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 고넬료 가정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서 그 가정이 구원받은 놀라운 복을 얻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남모르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이스라엘 지배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다른 군대와 달리 황제를 호위하는 친위대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경비대장하고 똑같아.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그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 우리 가정들이 나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 몇 주 전에 지난주에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는 자마다 복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느냐? 첫 번째는 2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나 혼자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온 가정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했다는 것은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황제를 호위하는 친위 대장이었기 때문에 황제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하며 라는 헬라의 원래 뜻을 보면은 놀라다,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온 가족과 더불어 살았다.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들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의 자세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그렇게 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장 처음으로 하는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구약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 창세기 26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을 때 우물이 다 났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바로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사람은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크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배의 생명을 걸어서 우리의 온 가족이 행복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후대에도 영원히 이어지거든요. 예배의 삶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하면 계속 빠지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배는 계속 드리면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619장의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세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담대한 힘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야곱이 죽을 때까지 지팡이를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배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이 원하기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서 어떤 위기에서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돼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이었는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온 집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복된 가정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도 그러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 가정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첫 번째는 예배의 신앙이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도는요, 내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항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항상 언제나 기도하는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었다. 우리의 가정이 기도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이라는 단어는 모든, 전체, 매, 각각, 하나하나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기도가 쉬지 않는 가정되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유대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존경받고 유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의정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쭤왔다, 물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쟁은 그때 당시에 다윗 왕시대 때는 전쟁이 끊임없이 났습니다. 외부로부터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을 치리까? 그릴라로 갈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쳐라. 그러면은 블레셋에서 너희가 이기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임금이 되기 전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될 때도 어쩌는가? 사무엘하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임금이 될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지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결정짓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결정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통보해버리고 맙니까?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임금이 된 후에도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아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결정질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자녀들의 진로 문제나 내가 사업의 문제 결정지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4장 1절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했을 때나 위로받게 하소서. 나 위로받게 하시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각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대 이충영 교수가 한반도에 기가 모이고 있다는 책 중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우주 공간은 온갖 에너지로 충만해 순환하고 있으므로 우주에는 기의 공진 주파수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기의 공진 주파수, 우주기의 우주 공진 주파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물주와 공진하여 통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기도를 통하여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시는 나의 생명 되신 그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주파수가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께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진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교제밖에 없다.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서 고넬로의 가정처럼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니까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걸로 흉내내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항상 기도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로의 가정은 첫 번째는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허울뿐이라는 얘기입니다.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고넬료는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넬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이 구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헌신적으로 사랑을 실천했다. 그 고넬료의 가정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민족들을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제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자비동정입니다. 구호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 고넬료의 가정은 어렵고 힘든 가정들에게 많이 구제했다. 헌신적으로 자기가 받은 사랑을 실천으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또 헌신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 시편 41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도다. 아멘. 자,
우리의 재앙은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기후 이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진이 안 일어나는 그곳에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태풍이 해오리 바람처럼 일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한반도도 상륙했습니다. 또 전염병이 극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재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재난이라고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이게 헌신적인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잠언서 19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구워줄 때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구워줘요? 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 구워줘요? 받을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한테 구워주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받은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행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도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복된다고 그랬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복된다. 우리 주위에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긍휼한 마음, 보살피는 마음, 또 헌신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한테도 부족하는데 어떻게 나누어 주냐고. 그런데 내가 쓰는 것 조금이라도 전략하고 아껴서 또 그런다면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쓰지 않는 물건 상대방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들이 헌신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프랑스에서 프랑스 말로 귀족은 의무를 진다는 말씀입니다. 정치가요 프랑스 작가였던 네비 공장 피에르 가스통 마르크라는 분이 저술하는 경jul과 교회라는 책에 처음 사용되는 것인데 부와 권력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여 함으로 세상의 모범이 되며 또 구호와 자비 등에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과 관련해서 유명 인사들, 또 연예인들, 정치가들, 기업가들, 인지가 높은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가 기부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가나 정치가나 또한 유명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많이 가졌더라도 기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으니까 우리가 더 앞장서서 나보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고대했던 영원 구원에 한 발짝 나아가는 길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살이 좀 빠진 것 같잖아요. 맨 상추만 뜯어갖고 먹다 보니까 혼자 밥 먹다 보니까 그래서 몸무게가 빠졌어요. 다행이죠. 혼자 밥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구만요. 우리의 삶은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온 가족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도 예배 중심의 가정 되서 또 항상 기도하는 가정 되시고 또 헌신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신 놀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영상으로 봤던 박예인이라는 그 여인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서 24살에 바로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그 뒤로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이때도 그가 생각나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도 무언가를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경건하며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항상 기도하고 또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정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또 헌신적으로 내가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